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풀이했지만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우리는 늘 충만하지 못하면 내기주의, 내중심.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한국과 세계교회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맥주는 보리를 거둔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의미보다는 7절과 오순절로 나타나는 오히려 불의 해같이 강한 바람같이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한 해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도 하나님의 정확하고 절묘한 시간표가 있겠다. 우리가 쉽게 놓치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하죠. 예전이나 지금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요요 현상입니다. 이게 감사를 놓쳐버리면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데 더 강팍해지고 악랄해지는 그럴듯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어느 그 박사가 주장하기를 그 사람은 다른 데고 다르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뭐 먹지 말아라 뭐 해라 뭐 그런 얘기가 없이 다이어트 일기를 쓰라고 그냥 묵묵히 3개월 동안 당신이 먹은 거를 써봐라 기록해봐라. 그런데 거기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그거 비웃고 안 쓴 사람이 허다한데 소수의 사람이 그걸 3개월 동안 자꾸하게 적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다 적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살이 빠졌대요. 그 이유는 자기가 적어보니까 자기가 먹는 것이 살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2020년도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적지 않고 감사일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필이면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요. 원망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적으면 진짜 다 못 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시험될 만한 이런 일들을 가져.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게 되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 세상의 끝이옵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펴보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글쎄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다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한 장식국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하고 있어요. 저희가 토요일에 예배를 4번 드립니다. 주일에 예배를 4번 드려요. 8번이에요. 그리고 수요일에 1번 드리고 금요일에 1번 드리고 10번입니다. 새벽에 5번 드려요. 15번 예배와 그리고 이것저것 훈련 치면 뭐 정신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계속 놓치는 것을 제가 물론 저도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비례가 어떻던데 그러면 상관없이 돈 많았으니까 절대 지옥 못 가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순동이를 다 내려놓고 이태원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태원을 뭐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 다 쏟는 거고 그러고 내려놓고 진짜 내 영혼의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이태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아니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합리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착각해준단 말이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반석인 그리스도라는 것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다. 목수 아니라도 건축가 아니라도 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집은 곧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지는지 반석이 지어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놓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은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사자같이 계속 성찰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내가 진짜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서 있다라는 이것을 회복하는 맥주감사 주일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 충분하고 만족하지 않은데 내가 성전의 축복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 축복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결론을 맺은 그것처럼 복음 전할자로서의 영적 경계가 우리에게 오늘 스스로 회복됩니다. 나는 어떤 면에 사단에게 자꾸 틈을 줄까? 나는 자꾸 어떤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까? 이런 거 찾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뭘 성경을 지식을 깨닫고 막 그러는 건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말 잘하는 거, 성경 어디 있는 거 아는 거 다 서러운. 제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이게 지금이 다고 오늘이 다구나. 지금 내게 맡기신 이 일이 다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장소가 다구나. 그런데 거기서 속더라.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시작에 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오해합니까? 다 끝나셨다면 그 복음에 뭐가 안 끝났는데 이런 식의 불평 원망하고 점점 망해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끝내신 것에 나의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 통해서 오늘 참 죄송하지만 진짜 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는 것 같은 초심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부르신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향방 없는 자같이 허공치는 자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을 보고 가잖아요. 저희를 가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태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태원의 복음만 뭐 얘기해봐야 안 통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야지 이태원에 와서 수없이 외치고 별짓 다 해도 안 속아요. 하나님은 자신은 속고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전도자로서의 우리 다른지 나의 달려갈 길이 오를 선명을 보여주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뭐 9가지만 있겠습니까? 많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절지 열매를 찾아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뱉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그냥 먹잖아요. 그거에 절제 열매가 없는 거죠. 그냥 술 먹는 게 나보다 좋다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술 먹어야 될 사람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술을 먹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지역에서 그게 고기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언행 심사가 복음을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갱신하는 것이 옳다. 바울은 심지어 난 그럼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바울이 단백질을 섭취 안 하겠다는 채식주의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와 절대이 찾아질 바랍니다. 자칫하면 사단은 우리에게 환경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 절대 속을 필요 없어요. 나 아니라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하신다니까요. 그래 자꾸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그로 속인다니까.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하나치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아니라도 우리한테 다 하신대요. 우리는 자꾸 육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6신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는 영적인 것들을 주신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잖아요. 그 말을 이해 못하면 집안 식구가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까운 식구를, 이 식구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처럼 집안 식구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내 주변에 그럴듯한 걸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을 놓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던 7월의 첫 주일에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 그래서 헌금을 조금 더 해야지, 헌금을 딱 준비하는 그런 서론에 붙잡히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2020년도 전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초심대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반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그거 별로 하나님 우습게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만 가지 잘못해도 하나님 우리 한 가지 중심, 하나님 주신 그 중심, 달려갈 길 방향 놓치지 않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2022년도 하반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을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은 내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크게 놀라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2020년도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일들도 하나님 하시겠죠. 그런 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랄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셨구나, 이렇게 잘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주 안에 복종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론의 소제목을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라, 이렇게 본문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구원의 감사를 좀 더 하나 정리해보자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나눠보면 자기 동기를 가지고 자기 소망과 육신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냥 외워서 하고 메시지를 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 위에 감사하는 사람. 생명과 호흡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연장해 주시고 그거에 감사하는 사람. 노르웨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밭에는 사탄이 절대 자기의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비유에 돌짝밭에 길가밭에 씨를 뿌려도 자라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옥토바디에 자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감사의 이 밭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사탄이 절대 씨를 뿌리지 못할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못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씨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감사라는 말은 기억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돈을 내라 교회에 그런 감사가 아니죠.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있거든요. 달라요. 그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그 보혜 성령께서 우리의 감사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393 외워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일상 예배 때마다 목사님 안 계신 교회 몰라도 목사님 계신 예배에는 꼭 축도가 있잖아요. 우리도 오늘 축도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내주인도 역사하시게 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의 역사의 가장 시작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음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았으니까 가서 그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법이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에서 얘가 다 났어 하고 백신 접종 이거 없으면 못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문둥이들은 저 배단위에 따로 모아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왔잖아요. 예수님께 감사가.
그 10분의 1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오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 누가복음 17장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18절에 말하잖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나에게 하나님 원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내 감정 이런 거 속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인도받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로서의 당연한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1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이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그때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신령한 그 반석, 신령은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느냐. 우리 여기에 뭐 더 이상 토달릴 수 없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본보기가 되는 다수의 멸망에 대해서 5절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뭐 소수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다수가 아니라 망하는 다수가 아니라 그런 망하는 다수를 건져낼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심지어 8절 13절에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를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될 거기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대비해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묘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니까요. 결국에 시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비난 뭐 이거 나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요. 무슨 이렇게 감사에게 안 써도 내 기도해 보면 내 입에서 내가 뭘 구하는지 안 되니까요. 내가 얼마나 욕심적인 기도를 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원하는 기도가 다른지를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그 기도에서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한 3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수양회를 갔다가 방 2개 있는 방에 목사님 4분이 들어갔어요. 침대 있는 방과 침대 없는 방이었어요. 제가 이 침대 없는 바닥에 자는 게 힘이 들어서 양해를 얻고 제가 침대를 하나 쓰겠다고 얘기했어요. 한번 그러시라고. 자기들은 다 바닥에 편해요. 저하고 한 방에 들어온 김종태 목사님이 오히려 나는 이 바닥이 편해서 그러면 거실에서 넓게 주무시겠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 더블 침대를 혼자 쓰게 됐어요. 거의 퀸 사이즈더라고요. 그래 첫날 자는데 제가 새벽에 화장실에 가는데 이 방문이 내가 열어놨던 것보다 많이 닫혔더라고요. 그때 제게 내가 코를 많이 골았나 보다. 의외 그날 저도 다른 목사님 많이 코를 고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다시 들어와 자는 때부터 며칠 동안 녹음을 해봤어요. 코 고는 소리. 근데 첫날은 이제 뭐 새벽 예배 마치고 그냥 바로 갔으니까 차 안에 조금 쉬려고 했는데 제가 자리를 고승도 목사님 바로 이렇게 옆에 앉아갖고 종이야 이렇게 그런 얘기 듣느냐고 조금 더 못 졸았어요. 운전한 사람 말고 나머지는 다 뒤에서 아주 편하게 주무셨어요. 저는 제가 코를 이제 안 고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최종 남장 이후에 제가 녹음을 해봤거든요. 몇 달을 제가 이 간격을 또 녹음해봤는데 코를 안 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코를 안 고는 줄 알았는데 피곤하니까 그날은 뭐 저도 이거 다 고르고 이튿날 녹음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녹음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감동되면 여러분들도 기도를 한번 녹음해보시고 또 기도의 큰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이런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신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이유, 세상에서 창조되시는 그분 말고는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그분 외에는 더 강한 존재가 없거든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제가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진짜 나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후에도 그 하나님 나를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구나, 그분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크게 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빠르게 회복되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오늘 14절로 15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보이는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여러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나의 우상이 될 만한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6절로 18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얼핏 들었어요. 같이 대화에 참여한 건 아닌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들려지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예전에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래에 그분에게 만나서 반갑고 해서, 목사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한마디로 좀 제게 뭐 이렇게 은혜될 만한 단어를 한 단어로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가 피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그 목사님이 진짜 그분은 역시 내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 피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와서 피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아니 그리스도 끝났는데 피가 없이 어떻게 끝나지? 내가 다시 한번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스도의 그분이 몸을 내어주시고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던 사실. 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분이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돼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론도 그리스도도 이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즉시 내가 이게 사단에게 통로를 주고 틈을 주었구나를 찾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뭐 굳이 입으로 얘기 안 하고 눈물 콧물 안 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귀신과의 교제라고 오늘 19절로 2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잘 인용하는 이 성구가 바로 20절이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귀하고 효도하는 것 같지만, 당연한 인간의 도리 같지만 사실상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찾아가서 이 성경을 들이대고 또 함부로 하는 그런 무례를 범는 그러한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나눈 것은 전도자의 하나님이 절대 인정하는 바른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과 삶을 별개로 분리시키려 하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오늘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 않은 것이 어떻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가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직분에 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사업상 술 한잔 마실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님들은 술 마셔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직분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또 소년의 때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철이 들어서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합니다. 내 원형의 심사가 진짜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먹어라 먹지 말라 두 얘기 하세요. 전도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고린도 시장에 우상의 제물 드리고 나와서 파는 그런 고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음식이 되어서 나오는 우리처럼 이런 순대국밥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누가 대접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뭐 우상을 섬기고 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먹지 말으라고 또 얘기하세요. 27절에는 먹으라고 말하고 또 먹지 말라고도 얘기하세요. 그 기준이 되어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는 내 양심이 아닌 그 사람의 양심입니다. 대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양심은 그런 걸 모르고 대접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양심 생각하자.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구원하려고 듭니다. 내가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하려고 듭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한다고 들이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엄청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았는지 점검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내 경험, 내 지식, 내 체험, 그것을 가지고 자꾸 성령의 인도함과 감동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31절이 그 말 아니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말에 상 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겠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은 각 사람을 향하신 그 영광 돌리기 때문에 전도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권사님만을 향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것이 오늘 찾아지고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에 거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성경에 우리말 성경 같이 조금 쉽게 번역한 현대 성경 같은 데 보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이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국과 결론이 우리가 서론의 인생에서 탈출되어진 이 구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구원 판세 강조하는 구원으로 축약되고 축소됐다라든가, 또는 하도 우리가 구원과 상관없는, 구원받은 의 삶과 상관없는 삶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가치가 너무나 오해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이 하신 그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쓰임받는다는 그 사실, 그러나 하나님 절대 시간표가 또한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